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5절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5절,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고 성도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교회를 배척하는, 목사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 이런 점을 잠시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빼면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성도가 성도입니까? 십자가 없는 직분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인정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빈 껍질 뿐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십자가는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비관적으로 절망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긍정적이고 감사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십자가 졌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고난이다, 절망이다, 슬픔이다, 눈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패배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에서 보면 승리다, 사랑이다, 희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 우리 1절에서 5절을 잠시 보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한 것이지요. 이 내용을 보면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을 볼 때는 굉장히 슬프다,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거기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멸시를 받았고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겪었고 질고를 알고 멸시를 당하고 귀히 여기지 않고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고난당한다고 생각하고 그가 찔렸고 상했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다. 십자가가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겠는가?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의미를 보면 한마디도 우리는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조금 멸시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 견딥니다. 요즘 못 견딥니다. 요즘 어린아이 학대가 자꾸 뉴스에 보도가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그 2살 아직 조금 이제 걸음 걷는 아이 아닙니까?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화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의 주먹질을 하고 발로 차고 던지고. 아이는 우는 게 아이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 아이고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토하기도 하고 배설도 잘 구분 못하고 그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에게 어른으로 대접을 어른이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아이가 감당치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십자가라고 말을 할 때 멸시를 받았다, 질고 아픔이다, 귀히 여기지 않는다,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슬픈 일이다, 상했다,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모습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는 거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십자가 진다, 그 죽는 거다, 죽는 거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리끼는 것으로 이방인은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 십자가 그거 불편하다. 그 불편한 십자가를 통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그리끼는 거다. 보고 싶지 않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만나고 싶지 않다. 이방인들은 그거 미련한 거다. 그거 어리석은 거다. 그거. 뭘 그런 걸 한다는 말이냐? 그 십자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그 정신에 보면 평화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화평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다. 나와 너의 화평이다. 나와 자연의 화평이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치 세계에 십자가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 상당수가 기독인이라고 말하는데 십자가 없는 기독인 아닙니까? 그 기독인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십자가는 화평이고 능력이고. 그러니까 참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생각하면 그래, 하루를 살 수 있는 능력이다. 하루를 살아가는, 내 평생을 살아가는, 이게 십자가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모두가 화평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즐거워지는 거다. 십자가 지는 거다. 근데 그 십자가를 혼자 질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지시고 함께 지자. 내 십자가는 가벼움이니라. 질 수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만약에 너 십자가 지고 너가 구원의 길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못 갑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지고 따라가면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프랑스에 루이 12세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럽이란 나라가 이 전쟁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조그만 나라들 아닙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또 왕이 되려고 하면 형제들끼리 또 신하들끼리 누가 왕이 되냐 얼마나 많이 다툼이 일어납니까? 근데 겨우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써가지고 그 이름 명부 위에 검은 십자가를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검은 십자가를 보고 이게 죽는 거다 생각하고 막 다 도망을 가고 야단났습니다. 탄압이 아닌가. 그런데 루이 12세가 그 자기를 싫어했던 반대했던 그런 부하들을 다 불러 놓고 검은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사랑의 상징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황제를 중심해서 나라가 편안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화평이다. 화평.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십자가 의미를 모른다. 그럴 때는 우리 원수로 살아야죠. 나에게 손해를 주었고 나를 미워했고 내가 상대방을 짓밟아야 내가 높아지니까.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너와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루니 십자가 정신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에베소 2장 16절에서도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이루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한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 원수도 소멸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연구 때문에 생물학자, 화학자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파스테르, 프랑스의 화학자 또 생물학자 파스테르, 그가 광견병 예방 접종을 성공하게 된 세계적인 인물이지요. 그가 죽을 때 한 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한 손에는 자기 아내 이렇게 붙잡고 편안한 마음으로 죽었다 그래요. 십자가 붙들고 그의 업적이, 그의 유명한 명성, 그가 세계 사람을 위해서 했던 업적이 그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처음에는 저주의 표시였는데 나중에는 승리의 십자가가 됩니다. 승리의 십자가, 적십자, 녹십자,
청십자, 백십자 다 승리의 표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는 표시다.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오늘 읽었던 골로새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미 우리가 죽었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십자가는 살리고 용서하는 거다. 십자가.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된 근거는 십자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랬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무언 것을 질 수 있는 십자가의 정신이 교회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세상의 오늘 환경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갈등이 막 일어나고 영적 갈증이 일어나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개인 예배 중요합니다. 공동체 예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워십, 섬기는 것, 예의를 갖추어 섬기는 것, 예배입니다. 예의를 갖추어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끼리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만 보고 있지만 내 옆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는 거다. 그 개념이 예배입니다. 크게 말하면 교제라고,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인데, 개인 예배의 약점은 교제가 단절된 겁니다. 교제가 단절됩니다. 성찬은 큰 떡을, 예수님의 몸된 떡을 뚝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됨을 기념하는 겁니다. 한 몸이다. 한 몸. 그런데 개인 예배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 다섯 사람 예배를 마친 다음에도 서로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마음이 다쳐져서 나 혼자만 예배만 드리면 잘 되면 되지,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로들이, 많은 무리의 성도들이, 지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했다, 함께 하는 말이 계속 등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이런 것들을 다 뿔뿔이 쪼개놨습니다. 죄가 들어와가지고 분열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왔습니다. 죄의 특징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죄는 타락입니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졌다. 그 위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서 원 상태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죄는 질병입니다. 약함입니다. 그래서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 죄는 불결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된다.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는 부채, 빚을 졌다. 그렇습니다. 빚진 겁니다. 그걸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혈로 갚은 겁니다. 죄는 불순물입니다. 혼탁합니다. 온갖 것들이 혼탁합니다. 이게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의 사람은 다 질서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잘 압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올무를 놓는다 그랬습니다. 올무, 사람의 발목을 딱 잡는 거지요. 마치 거미가 나무 사이에 거미줄을 쫙 해놓고 그 거미줄이 잘 안 보입니다. 색깔도
희미합니다. 거기에 무언가 곤충이 지나가다 걸리면 그 올무 덫입니다. 새를 붙잡고, 새는 날아다니는 게 자유로운 건데 날아가지 못하게 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렁에 빠졌다. 발을 딛는데 자꾸만 빠져들어갑니다. 누군가가 그를 건져 주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수렁에 빠졌습니다. 누가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백신을 개발해낸다 하지만 많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백신 맞아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죄의 올무에 빠져 있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에 보면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사냥꾼처럼 숨어 있다가 덫을 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겨야 한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어 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가로 간 적이 있지요. 거기 갔더니 이디오피아에서 온 아주 고위 관리가 마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상당히 그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던 분 같아요. 마차를 타고 가며 그 당시 성경 1년 단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구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두루마리 된 그 일부분 성경을 갖고 있었죠. 이사야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때 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마차에 함께 올라타라고 합니다. 그 관리 마차는 아무나 탈 수 있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타라 그래서 길을 여시고 타고 빌립이 묻죠. 읽는 게 뭐냐 물었더니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느냐? 해석해 준 사람 없으니까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빌립이 거기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때가 되어 오셨고 그리고는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랬더니 그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차가 가다 마치 웅덩이가 옆에 있으니까 세우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복음이 일찍 들어간 나라입니다. 북부 아프리카에 있지요. 아주 검은 흑인 아주 색깔이 피부색이 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일찍 복음이 들어갔고 지금도 그 나라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아주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관세청장쯤 되는 여리고 그 곳은 무역이 아주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고 그런데 늘 마음이 허전합니다. 돈이 명예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갔지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지만 자기 자신의 장애가 있는 걸 압니다. 키가 작았다. 또 사람들 가까이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많이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가 참 지혜로운 것은 예수님 만나고 싶은 열정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다. 열정입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 밑에 나무 밑에 가서 삭개오에 내려오라 그랬죠.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정말 놀랬지요.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세리집에 갔다. 세리집에 갔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는다는 말은 구약에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한 빼앗음이나 그때 나타나는 방법을 그대로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또 내 재산 중 절반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나누어 살겠습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여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삭개오가 변했다. 삭개오가. 오늘날도 나라의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정말 십자가 정신으로 나라를 섬긴다면 행복한 나라 될 겁니다. 멋진 나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가 나오도록 자기 그 세력,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놓고 십자가 지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부인하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학식이 높고 나라를 이렇게 뭐 좌지우지 한다는 것에도 그 비참한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까? 불쌍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가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승리. 골로새 2장 8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철학, 헛된 속임수로 따르는 존재가 있다. 뭐 철학, 헛된 속임수면 학자일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사람의 전통, 역사지요.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방법들, 권력, 돈의 힘, 인기, 그런 것을 따르는 거고 예수 십자가 따르는 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12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2장 8절에 있는 대로 어떤 학자, 무슨 힘, 역사 중심의 이런 사람들은 초등 아주 수준 낮은 그런 것이지만 12절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는 일으키심을 받은 승리자이다. 승리자. 십자가는 승리다. 십자가 안에서 감사가 있고 승리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할례, 세례 이런 말이 나오지요. 이런 것들은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거다. 그리고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게 된 것이다 하는 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 12장 9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당하리라.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나는 안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 하늘에서도 그 인정 못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부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00년 정도 전에 요즘은 전화가 정말 좋지만 옛날에는 전화 교환수를 통해서 전화하는 시절, 집에서 막 전화를 하면 교환수가 받으면 어느 전화로 연결해 주시오 하는 교환수가 있는 그런 분인데
아주 작은 동네, 한 500명쯤 되는 작은 동네 루크라고 하는 68세 된 여인이 그 전화 교환수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심히 불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다 하는 뉴스를 들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뉴스를 접촉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전화 교환수로 있으니까 정보를 제일 먼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간을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을 피신 가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집마다 전화를 겁니다. 전화 교환수니까 전화를 걸어서 도망을 피신하라고.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지요. 일기예보라는 것은 맞추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설득을 해서 피신을 하라 그러고, 전화가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고 전화 못 받는 사람에게는 로버트 펜넬이라고 하는 그 동료를 직접 가라. 그래서 연락을 취했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제 홍수가 날 것을 피해 도망을 숨었는데 이 루크는 도망을 못 갔다 그래요. 시간이 늦었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홍수가 지나고 바람이 다 잔잔하고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파손되니까 사람들이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몇 개월 지났는데 루크 여사의 뼈를 찾았다 그래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고 등이 구웠대요. 이렇게 등이 구워서 뼈가 구조가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뼈를 보고 그 여인인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여인의 충성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념관을 세웠다 그럽니다. 기념관을 세웠다. 이게 뭘 말합니까? 십자가 정신은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생활 속에. 십자가가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중요하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올해 신학대학 입학생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대학 입학이 줄었다는 것도 있는데 특별히 신학대학 입학생이 평소에보다 급격히 줄어버렸습니다. 신학대학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의 어느 통계를 보면 목회자의 3분의 1 정도가 목사직을 그만두고 싶다 이런 통계가 나왔고, 미국의 5,000명 목사의 설문을 조사했더니 40%, 한 2,000명 정도가 3개월 안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싶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의식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소명의식. 목사의 아내가 되겠다 그것도 지금 없어집니다. 우리 목사는 결혼을 하고 함께 목사로 임직을 받는데 요즘은 결혼 못하는 목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회적으로도 노회적으로도 이거 검토해야 되는 일이 나타나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의 헌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칼빈은 특별히 목회자의 소명을 비밀한 소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그런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을 살펴보고 저 젊은이 같으면 신실하고 믿음 있고 성실하고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우리는 그 젊은이를 불러다가 당신 목사가 되라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의 생활은 교회가 다 책임지겠다. 이제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요. 니나 내나 목사 되지 뭐. 얼마나 손가락질 받습니까? 소명감 없이 목사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회가 안 되니까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지도자의
부실, 잘못되는 것, 그 약점을 딱 잡고 있다가 국가적인 어떤 문제가 나면 팡 터뜨립니다. 목사 성추행했다. 돈을 어떻게 했다. 뭐 어쨌다. 적절하게 터뜨립니다. 앞으로 교회는 이런 일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할 겁니다. 우리 신대원 3년 과정 아닙니까? 3년인데 거의 4년 동안 공부해야 돼요. 3년 동안 졸업하기 어려워요, 지금. 또 학부가 있습니다. 부산에 학부 4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원 3년, 학부 4년 모두 모아서 수련회를 매년 해야 안 되겠는가? 이렇게 수련회 한번 하니까 경비가 한 6천만 원 든대요. 다 모아서. 지금 뭐 할 수도 없지만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좀 영성적으로 좀 변화가 되고 또 동료의식도 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해도 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데 젊을 때부터 20대 초반에서부터 나는 오직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젊은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유혹해서 이 제멋대로 세상 좀 나이 들면 뭐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 즐거움도 있고 소명 따라 살지 못합니다. 젊은데 나와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라, 밤에 기도하라 그러고 막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몸에 배이고 그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어려야 되는데 젊은 사람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비밀한 특별한 소명을 가진 이 젊은이를 어떻게 교회가 양육시킬 건가?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대 아니 10대 후반도 좋아요. 20대 초반 보고 저 청년 같으면 한국 교회를 맡길 수 있겠다. 그러면 그에게 영성적인 훈련을 시키고 신학 공부를 시키고 세계도 보여주고 목회자가 되게 만들고 너 생활은 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뭘 걱정하느냐. 그러해서 믿음의 지도자를 양성시켜야 되는 그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때가 옵니다. 우리가 다 준비된 누가 훌륭하고 뭐 다 준비된 사람을 싹 뽑아오는 거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소명감을 가진 그런 사람, 확실한 소명, 비밀한 소금,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치 아니하고 목사라는 직은 영광입니다. 성도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기억지 못합니다. 영적인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니까 목사직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없고 마치 밀려난 인생으로 생각하고 리더는 지도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 로드십,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판단력, 훈련을 가져야 될 게 많지요. 그러나 출발점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다. 십자가를 지겠다. 소명이 어떤 것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권사도 그렇고 십자가 정신 아니면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감, 소명감 얼마나 귀한데 그걸 놓치고 직분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직분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과 눈물을 가지시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 십자가 정신만이 이웃을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행동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누군지를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전국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기회로 판단해 봅니다. 쉬지 말고 십자가 정신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